호세아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무엇으로 평가한다고 그러죠? 그의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 열매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요,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나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 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열매는 그 사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좋은 사람은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열매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검증이 된다는 거죠.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꾸며내는 말이 아니라 산성순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좋은 사람과 또 나쁜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맨날 변덕 부리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삐지고,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변덕을 피우면 그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에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악에는 어린아이 같이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의 분량을 갖추어라.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잖아요.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 장성의 분량.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장성한 수준의 분량에 이르를 수 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한 가지,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대요. 다 하실 수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사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것뿐만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게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 신실한 하나님 아닙니까?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신실한 그 사랑.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늘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마음도 바뀌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계속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어떻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간은 이렇대요. 4절 말씀 다시 봅시다.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그 한 지파를 칭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나뉘어진 거 아시죠? 지금 호세아는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쓴 이제 서신입니다. 에브라임아라는 건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말하는 거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유다야, 유다에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애라는 말이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건 인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뜻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충성이며 이웃을 온유하게 대하는 자비이다. 그러니까 헤세드의 사랑은 크게 세 가지 용례를 갖추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도 헤세드. 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걸 헤세드.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총괄하면 뭘로 지배하게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잖아, 십자가. 그죠? 십자가가 위에서 아래로의 사랑, 옆에 형제 자매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4절에 말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그들의 인애는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침 구름 잠깐 폈다가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고요. 이슬도 그렇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이들의 신앙이 매우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건의 가변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그때 달라요. 이 회개의 불완전함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좋고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변함없이 늘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좋은 사람 아닙니까? 늘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좋은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에브라임과 유다는 그들의 인애가 어떻다고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반짝이고 마는 거예요. 잠깐 좋다가 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인애를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자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6절까지 보았죠? 자, 6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6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외워도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애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사실은 동격으로 놓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인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 이거 인애구나 라는 걸 딱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 번제하는 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제사, 번제, 이 예배, 이 제단을 쌓는 것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주 귀하게. 솔로몬의 1,000번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1,000번제가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준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그 제사보다 번제보다 인내,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진실 없이 위선적이고 공허한 제사와 번제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일 뿐이다. 하나님은 거짓된 의식과
허울 좋은 희생을 역겨울 정도로 싫어하신다. 이거 우리가 사실은 앞부분에서 다뤘거든요. 호세아서 한번 보세요.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 5장 6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이게 지금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 앞에 찾으러 간다는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떼와 소떼라는 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지? 그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희생?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헌금을 그냥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씩 1억씩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신다는데. 지금 그런 거거든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도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신대. 이건 우리가 창세기 제일 앞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 있다는 거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아벨이 드렸던 제사와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죠. 근데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래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4절에 이 에브라임과 유다 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대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이들의 이런 가식적인, 외식적인,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형식주의적인 이런 쇼예요, 쇼. 이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 왕도 쇼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전에 점 보는 사람들 다 쫓아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더라. 그게 뭐 한 거냐면 사울이 쇼한 거야, 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가 쫓아낸 점 보는 여인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인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고 점 보러 찾아간 그 죄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6절의 말씀을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뜻이 뭔지 알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졌냐면 이런 거죠.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엉망이야. 근데 교회 나와서만 거룩거룩해. 아까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도 그 얘기 했죠. 어떤 이단들 얘기하면서 저들이 다니면서 집에 가서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가족들한테. 예? 왜요? 아니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은 엉망인데 교회에서만 예배 잘 드리면 돼 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십니까? 아니죠. 제사 안 싫어하십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받으셨잖아요.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거 가지고 왔어요. 왜 가져왔어요? 제사 지내려고.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이제 거기서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말 잘 듣는 게 그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삶을 연습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없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자.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만 거룩거룩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란 바로 그런 거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거룩을 실천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이 4절의 말씀에 에브라임이나 유다처럼 너는 교회에서만 거룩거룩하더라. 너는 집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더라.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인애가, 우리의 사랑이. 그걸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6절에 우리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의 주제가 여호와를 알자였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살아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은혜가 뭐냐면 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게요.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잖아요. 선지자들은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그들을 치고 그랬는데 여기 유다와 에브라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 말하는 거죠.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잘한 자에게는 상을 줘요. 잘 못한 자에게는요 벌을 줍니다. 이게 공의잖아요. 잘한 자에게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 벌을 주는 게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윗이요 우리가의 아내 밧세바 범한 사건 알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말한 내용이 이거죠. 어느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전부였는데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그 양 한 마리 가져다가 손님 대접했다고. 그 다윗이 그 말 듣고 뭐라 그래요? 죽어 마땅하대요. 아주 나쁜 놈이래요. 그런 놈은 없애버려야 된대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그 전까지 못 깨달았어요. 그게 자기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하고 나니까 그제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깨달을 때가 있다니까요. 들려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말했잖아요. 당신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만민 앞에 드러내놓고 당신의 행한 일을 다 갚으실 거라고. 이 일이 믿지 않는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을까 사실은 그게 두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잖아요. 다윗의 집안에 강간 사건이 일어났죠. 형제들 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죠. 다윗이 도망자로 도망갔죠. 야, 이런 큰 후폭풍이 올 줄 알았으면 다윗이 이런 일을 행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한 거에는 상을 줘요. 근데 못한 거에는요, 벌을 준다고요. 벌을.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똑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이게 엘리사를 통하여 다 나타나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다니다가 엘리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겉옷을 취해서 요단강 가르니까 갈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 거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아마 머리가 벗겨졌던 것 같지요? 엘리사가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그러더니 암, 곰 2마리가 나와서 어린아이 42명을 죽였잖아요.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를 수넴이라는 여인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대접하고 언제든지 들려서 여기다가 쉬었다 가시라고 또 방을 하나 만들어줬죠. 침상을 넣고 책상을 놓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너무 하는 일이 기특하니까 이 종에게 수넴 여인 데려와라. 밖에 섰을 때 너 뭐 왕이나 사령관에게 뭐 구할 거 있냐? 소원 있냐? 이거예요. 저 없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이 종이 가만히 보니까 두 노인이고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었던 거죠. 다시 불러와라 했더니 1년 뒤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되리라. 그리고 1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정말 아들을 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집안에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수넴 여인의 집안에는. 근데 아까 그 42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은 엘리사를 향하여 조롱하다가 죽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이게 뭐 하나님의 법궤도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있었는데 복 못 받았잖아요. 하물며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법궤 잘못 만져가지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런데 이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3달 만에 복 받았잖아요. 이게 다른 법궤예요? 우사가 만졌던 법궤하고 오베데돔이 섬겼던 법궤가 다른 거냐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잘못된 거 말씀을 통해서 고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건 알지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추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대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래요. 처음에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근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밖으로 던지죠. 그 물고기가 와서 삼키고 이 물고기 3일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 가서 원래는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 성읍이지만 하루 동안 요나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하루만 전했어요. 그것도 다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부터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 요나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5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거든요.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어떻게 살아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인자야 뼈들을 향하여 뭐 하래요? 대언하라. 마른 뼈야 일어나라. 이 에스겔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전 목사님 그냥 나들으라고 하는 말인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6장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 볼게요. 6장 10절과 11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 가증한 일에 음행한 일에 하나님에서 마음 떠난 일에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죠. 네. 심판하신다. 여기 유다도 마지막 절 보면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할 일이 이게 뭐냐면 이제 결산의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고요. 반드시 결산 볼 날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옥하는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면 주님이 꼭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한 가지 있다고. 꼭 한 가지 이거 질문하실 거라고. 뭔지 아시죠? 그래. 그거 물어보실 거라고요. 그게 지금 이게 추수할 일, 이게 결산의 날, 주님 재림의 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이 속히 오리라. 덫과 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니 어떻게 하고 있으래요? 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올지 모르지. 그 알면은 그날 딱 대비하고 있다가 그날만 주님 열심히 섬기면 되겠지요.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래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헤세드, 이게 인애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십자가가 집약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게 뭘 의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가 형제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집약이 뭐라고요? 헤세드라, 인애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좋은 사람은 열매와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인애가 그 사랑이 잠깐 좋았다 마는 사랑 말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잠깐 반짝이다가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진 씨는 잠깐 기쁘나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덤불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결실을 맺지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열매가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밭에 떨어진 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가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변함이 없는,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우리 성도들 간에도 항상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이것이 교회에서만 거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인자, 부드러운 말 쓰고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사업장, 직장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거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정에서 삶에서의
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발휘되도록 등경 위에 높이 등을 세운 것처럼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찔림을 받으면, 칼로 확 찔리는 말씀처럼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정결하게 세워져 가고,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경건의 삶이 계속 이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모양만 있는, 허울 좋은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인생. 다시 오시는 주님이 여기 추수할 일 있다고 그러잖아요. 추수할 날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결산 볼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예배자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증스러운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진실한 예배,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서만의 거룩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중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느니라 라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